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리더와 함께 걷는 우리들입니다. 위대한 리더와 함께 걷는 우리들입니다. 최근에 이 아내와 요즘 핫한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요리사들이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요리사들끼리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는 요리사들끼리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는 그런 팀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팀이었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인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패배 이유는 물론 상대편보다 맛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팀 리더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팀 리더를 믿지 못하니 각자 자기 방법들을 고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혼란과 우왕좌왕 속에서 그들이 결국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어도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을 할 때에는 내 방법과 내 판단을 고집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샤라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시아라고도 불립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시아. 너무 이름이 좋죠. 참 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샤라. 우시아. 여호와는 나의 힘.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아샤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참 복된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의 아샤라는 아버지 아마샤처럼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유다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그에게도 다른 왕들과 같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한계는 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각 지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지방 마을마다 높은 산에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높은 산 위쪽에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선왕당 같은데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히 여기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금지하신 이유는 그 산당이 나중에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산당에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가져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샤라가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샤라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샤라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왕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6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샤라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스승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예언자 스가랴는 아닙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좋은 스승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또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계속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듯이 이 아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부유해지고 강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는 그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역대하에서는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어떤 식으로 교만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율법에서는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샤라는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왕이 자기가 이제 힘이 세졌다고 제사장이 할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80명의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아샤라 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계속해서 그 분향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여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대가인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심한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천한 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환자는. 그런데도 이 나병을 누가 걸렸습니까? 왕이 걸린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비천한 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엄청난 재앙입니다. 왕이 가장 비천한 자로 전락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샤라 왕은 죽을 때까지 이 격리된 별궁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업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요? 자신의 아들이 대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까요? 가장 존귀한 자가 어떻게 가장 비천한 자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불행이 그에게 벌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 되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뭐든지 하든지 하면은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아샤랴 왕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이 복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잊어먹은 것입니다. 힘이 세지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는 한계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의 한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넘어서 버립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의 성공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만 교만한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또 변화될 그런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대신 남을 비판하는 데는 앞장섭니다. 남의 것은 잘 보이고 자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만 보입니다. 남의 모습만 비판합니다. 자신의 의를,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아샤랴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분향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착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이유도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오래된 영국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오래된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너무 작아요. 이건 뭐 거의 한두 사람 겨우 들어갈 정도의 문입니다. 그리고 문이 낮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을 갖다가 이렇게 낮춰가지고 다 허리 숙이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겸손한 자일까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의 가치를 막 과소평가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주눅 들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3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살룸, 무나헴입니다. 먼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는 겨우 6달 동안 통치하다가 살룸의 반역으로 암살당하고 맙니다. 6달 통치했습니다.
스가랴가 그의 조상들처럼 악한 일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숭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후 아시죠? 이세벨을 처단했던 그 예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후손 4대까지 왕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후손이 그 왕이 이제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음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악한 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역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또 악한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할 때 그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가르는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보기 힘든데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행 때문에 그 역시 단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6개월, 한 달, 참. 이처럼 끊임없는 반역과 사륙 속에서 누구만 고통당할까요? 백성들만 고통당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영적인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역모를 통해 새롭게 왕이 된 므나헴은 달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나라의 영적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왕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반역의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왕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또 외부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위협이 다가옵니다. 아시리아가 침략하려고 하자 므나헴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뇌물을 그에게 바쳐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은 1000달란트, 약 은 34톤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은을 아시리아 왕에게 바칩니다. 그 은을 뇌물을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에게 강제로 징수합니다. 부자 한 사람당 50세겔이어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6만 명이에요. 6만 명. 6만 명이 그 당시 6만 명의 부자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6만 명.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 그냥 다 거둔 거예요. 다 걷어가지고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그 뇌물을 갖다가 아시리아 왕 불에게 바친 것입니다. 므나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그 사마리아 성 점령할 때, 그 반역할 때 가장 그 당시 연약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임신한 여자들을 잔혹하게 죽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력한 아시리아 왕 앞에서는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위기를 넘어갑니다. 약자에게는 무참히 군림하고 강자에게는 굴복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러한 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방법, 세상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뇌물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과 암살, 권력 다툼,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 안팎이 이 지경이니 멸망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므나헴 이후로 3명의 왕이 더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근데 결국 짧게 그 왕들이 통치하고 난 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누구에게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조공을 바쳤던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역시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 방식을 따르려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속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에 그치고 맙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방법,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방법이 실패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탓합니다.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상황을 탓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아샤라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샤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역시 자신의 방법과 또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며 끊임없는 반역과 살육 그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여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방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까? 급한 마음에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세상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었던 요리사들의 그런 팀전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 않아서가 아니라 팀 리더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리더인 하나님, 그분, 그 위대한 리더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자신의 방법과 세상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방황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잠잠히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방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보스이신, 최종 리더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삶의 리더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리더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삶을 다짐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